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우리 저녁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은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냥 쭉 넘어가세요. 네, 우리 출애굽기 26장을 보면은 성막을 짓는 그러한 그 재료들 그런 것만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성막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출애굽기 26장 15절 한 절만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넓이는 1규빗 반으로 하고 17절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나 성경을 살펴보니까 가죽 옷을 입고 이 아담이 하나님을 만나죠. 가인과 아벨은 제물을 드리며,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돌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럼 출애굽한 모세와 이스라엘은 어떻게 만났는가? 바로 가나안까지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났고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우리 이 헬로식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가정의 축복, 자녀의 축복, 사업의 축복, 믿음의 축복으로 감사하며 매년 52주 경배와 찬양 가운데 만나십니다. 맞죠? 그러니까 오늘 대하는 이 성막 건축은 하나님이 임대하셔서 사랑하는 백성들, 그리고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으셔서 모세에게 친히 건축 도면을 그려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신 겁니다. 이 성경의 배열을 살펴보니까 천지 창조는 11장,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믿음의 조상은 14장, 그리고 성막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시브리에 50장이나 배열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성막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천부장, 백부장, 12족장들이 이제 그만 떠납시다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오늘은 어디까지 가고 어디에서 어떻게 머물며 어떻게 해야 합니다. 그러며 선발대를 조직해서 보냈거나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하고 구름이 멈추면 서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향을 잡고 갔나요? 그렇지 않죠. 방향 잡지도 않고 그냥 구름을 따라서 가는 거였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계획도 그런 것도 필요 없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광야에 그 한낮은 더웠기 때문에 구름으로 해를 가려서 시원하게 해 주었습니다. 밤에는 어둡고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스하게 밝혀 주셨죠. 그리고 불기둥을 이루타라는 순간 그러므로 그들은 사막에서 열기에 죽어가게 됐고 갈증으로 죽어갔죠. 그리고 밤에는 추위와 그런 많은 것들 때문에 얼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를 목격한 그러한 백성들은 구름과 불기둥으로 묵묵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며 망망한 대지 사막에서 경배와 찬양 감사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게 됐던 거죠. 아까 우리 성막 그 사진을 보신 것처럼 차례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돌아갑니다. 아침에 샘문 성막문이 열리면 제단에 엎드려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죄함을 받으며 물동왕 앞에 가서 서서 성결한 생활을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죄된 것들을 다 끊어버리자. 촛대 앞에 서서는 빛된 생활을 사명에 불타는 마음으로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떡상 앞에 가서는 헌신과 봉사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분향단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게 됐죠. 법궤 앞에 가서는 부활의 주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 부활이 확실히 나는 믿어지는가? 나는 말씀 속에 살려고 애쓰는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는데 그 지팡이가 믿어지는가? 나는 세상을 욕심으로만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거기서 점검을 했죠. 그리고 교회 안의 성물들은 모두 거룩히 구별된 것인데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너무 소홀히 다루는 건 아닌지 살펴보게 되었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말만 하고 나는 왜 행실에 옮기지 못하는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목숨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됐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은 법궤였기 때문에 생명처럼 다뤘죠. 그런데 블리셋과 싸움에서 법궤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기할 여림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위에 올라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데 나곤 타장의 마당에서 소가 띠므로 인해서 그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소를 몰고 가던 웃사가 반사적으로 그 법궤를 잡았죠. 그 법궤를 덥석 잡자마자 이 웃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중단해야죠. 그래서 이 다윗이 당황하고 있는데 오벳 에돔이 나서죠. 제가 집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이 오벳 에돔은 그 당시에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 그러한 문지기로 소개되고 있고 성가대원으로 활동하는 그러한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갔죠.
여러분, 손은 벗개는 속아모는 게 아니에요.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했습니다. 벗개는 땀을 흘리며 어깨가 아프게 옮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가나안까지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이 어깨로 메어 옮겨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피와 땀 눈물로 받들어 섬겨야지 인본주의 생각, 내 생각으로 섬기면 무력감에 매몰당할 수밖에 없어요. 어려워도 말씀 읽고 듣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무실 어디서나 기도하시고 피와 땀으로 번 돈 아깝지만, 정말 1센스도 주기 아깝지만 11조 감사헌금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요, 해야죠. 바빠도 시간을 만들어 열심히 해야죠. 금식이요, 배고파도 금식하셔야죠. 정말 나는 하루에 6끼를 먹는데 겨참까지 어떻게 금식을 합니까? 해보세요. 할 수 있습니다. 금식하시면 건강에도 참 좋아요. 이웃을 향하여는 무조건 용서하고 먹이고 입히고 나누며 그들을 섬겨드려라, 주님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호세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랬습니다. 먹고 마심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 지식이 없어서 망해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말 무지할 정도로 핍박을 했죠. 너무 잔인하게 많은 사람을 괴롭혔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다메섹에 가시다가 혼쭐 났죠. 정말 혼쭐 나셨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를 만난 뒤에 바울이 당한 어려움, 핍박, 고린도후서 11장에 가보면 엄청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벗개는 피 없이 대할 수 있는 성물이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 1년에 1회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못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지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뿌리까지 뽑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앞에 거룩한 은총이 임하는 이 헬로십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큰 축복으로 살고 계시는 거예요.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끝으로 하나님의 어깨는 20년간 섬긴 아비나답의 집을 우리가 잠깐 방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나답은 20년을 한결같이 법궤를 섬겼는데도 아들 우사를 죽였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것이고, 또 아비나답 역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지 못했다는 증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분은 성경을 너무 안 읽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블리셋에서 7개월 만에 베세메스에 돌아온 벗개, 너무나 이스라엘 민족들은 반갑고 호기심에 그걸 열어봤어요. 그러다가 5만 70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죠. 그런데 이 아비나답은 그걸 몰라요. 고아 자손의 어깨로 메어 피와 땀으로 옮겨 함에도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벗개를 옮기겠다고 왔을 때에 왕이시여, 그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벗개는 어깨로 메어 가야지
레위인들이 와서 어깨에 메고 가야지 소에다가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야 하는데 법궤를 성결과 거룩으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도 성경을 너무 많이 모르셔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고집하시는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시는 거예요. 이러면 주님이 미워하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영적 특권을 소유하고 계시니까 세상을 향해 패기와 박력, 자신감 넘치는 야성으로 돌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눈치를 보며 머뭇거리시면 누구에게? 사탄이에게 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성도들 영적 특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선물로 준 은사인데 왜 그것을 받고도 실수를 하는가요? 인본주의를 따라가려고 하고 자기 생각을 거기에 도입시키고 허황된 상상력을 꿈꾸고 탐심의 마음을 빼앗기셨기 때문에 그렇게 실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특권, 거룩한 삶으로 승화시키며 성결한 삶을 사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러나 인간의 조급함으로 교만함으로 사시면 주님께 미움받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을 파기한 자, 백성의 신분을 스스로 버린 자, 그리고 스스로 교회를 떠나는 신자들, 하나님은 상실한 마음 그대로 버려두세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우리는 인간의 조급함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지 마시고 잘 지키시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신분 그거 잘 지키시고, 나는 정말 거룩히 구별된 신자다라는 거 잊지 않으시고 사시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사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녁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세 가지만 기도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로는 내 몸이 하나님의 교회여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 했는데 나는 청결한가? 선물로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나는 온전한 삶을 사는가? 그리고 세 번째,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26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성막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곳에 인하여 이해도 많이 가지 않지만 그러나 그 성막이라는 자체를 아버지 완성된 것을 놓고 보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는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 몸이 내가 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고 성령님이 거하는 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부터 우리는 정말 우리 마음을 추스려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아름다움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거룩히 구별해 드리고 성령님이 아버지 나로 말미암아 활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마음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늘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은사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정말 백장 있게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계십니다.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너무나 사악해져서 질병도 알지 못할 만큼 너무나 독한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원치 않는데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질병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셔서 남은 여생 아버지 고통받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참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주여 축복해 주시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지만 다만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달라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힘 주시고 끔 주시고 소망 주셔서 늘 나의 질병이 치유되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들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찍이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내려온 성막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길의 진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막이 그냥 하나의 단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활동하고 계시는 그러한 현장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싸우니 하나님이여 더욱더 주님의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많은 분들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루속히 아버지 그 질병을 물리쳐 주시고 좋은 의사를 만나고 좋은 약을 만나서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신은 질병에 걸리면 너무너무 힘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질병에서 참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책임져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